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삶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사람 대신 인간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런 일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일과 그리고 그분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다시 죽는 일이 없는 썩지 않을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과 신약에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회당장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셨을 때에 무덤에 묻혀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 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부활은 성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는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멸하는 일이 없는 영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부활주일이 제대로 제 날짜에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서머나교회는 2주간을 연기해서 오늘 주의 만찬도 없이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와 서머나 교회의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 신문 4월 19일자에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연기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하면서 원로 중에 한 분은 코로나로 회중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마당에 기독교가 수천 년간 유지하던 부활주의를 연기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려스럽다라고 그렇게 기고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의미인 부활의 날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였기 때문에 정확히 그분이 언제 세상을 떠나셨는지, 언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천년을 살아나셨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서로 다르게 지켜오다가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에서 이제 결정한 부활절이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오는 주일로 부활주의를 정한다,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날짜로 보면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로 교회력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2020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날짜보다 감사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부활주의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여러 민족들은 1년 내내 여름과 같은 날들을 보내는 나라들도 있고 1년 내내 가을과 같은 봄과 같은 날을 보내는 나라들도 있고 1년 내내 겨울을 보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봄이 있고 그리고 여름이 있고 그리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긴 겨울에 이 삼남한상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들에는 풀이 다 마르고 나무에는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얀 눈이 온 세계를 뒤덮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참 신기하게도 혹독한 긴 겨울을 지낸 여러 삼남한상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 피는 계절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산원과 그리고 잔디꽃이 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아름답죠.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눈 속에 덮여 있던 것들이 봄이 되니 살아 일어나서 다시 부활을 맞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의 계절에 대한민국 백성들은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100년이라는 짧은 선교의 역사에도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아마도 봄이라는 계절이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쉽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주의를 맞을 때 또 다른 감사함이 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전할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으로 살자, 그런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7가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은 예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말씀과 근신한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있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음 종의 자세.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 근신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1세기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잔혹한 핍박과 그 순교의 역사에도 꿋꿋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예수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그들은 굳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다시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일정시대 때 36년도 잘 견디고 6.25 동란도 견디고 그리고 남북이 나누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백성들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혼돈의 세계를 견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로 정치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리가 혼돈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으로 세상 것에 일비일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를 모든 불화살 속에서 소멸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천국을 그리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그 속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백성들이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 그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다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그분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다시 살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겪는 환난과 고난과 어떤 순교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무장된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동력이 믿음과 소망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안디옥에서 이제 얻은 별명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졌을 때에 그 착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행실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화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성화로워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온전할 수는 없지만 거룩해지려고 매일 매순간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 사도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께서 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던 걸 믿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지금도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찬송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언제 불러도 제 목은 메이고 언제 불러도 제 가슴은 먹먹해지고 언제 불러도 눈물은 제 눈에 그득히 고입니다. 세월이 흘러 60이 넘으면서 요즘은 저는 부활과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도 가끔 저는 대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고 죄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죄 속에 사는 그때가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부활신앙을 잊어버리고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죄 중에 있을 때였고 그때는 은이나 금인 물질의 노예가 될 때에 저는 죄 중에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는 구원의 기쁨을 간구하지 않고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구원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쁨을 유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베드로 사도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소망 중에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성도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래도 아무리 세상이 피폐해도 우리의 소망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얻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예배로 예배를 8주간 동안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었고 또 병행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배와 교회 운영을 우려하는 소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에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앙이 떠날 것 같다는 두려움 음성들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주님은 우리 편이시고 내 편이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그분이 세운 교회가 코로나로 무너지지 않을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부활신앙을 지켜갈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소망 중에 8주를 기다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서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형제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기에 우리도 죽기까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우리의 사랑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눈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눈빛이 좀 느껴지나요? 다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원망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섯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이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이적을 보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 한켠에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은 그 불신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근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온전하게 7이라는 숫자를 제가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은 전한 복음을 전도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가운데는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부탁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목숨을 바쳐서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성도는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대적으로 외형적으로 전도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